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삽시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신 말씀으로 배가 되고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명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좀 갑작스럽게 에피소드와 같이 좀 흐름이 좀 안 맞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하는 광야의 여정인데 갑자기 모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말은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모세가 이미 그 십보라랑 결혼한 지가 4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40에 미디안 광야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미디안 여자인 그 십보라 만나가지고 아들까지 낳고 그리고 나서 80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이제 애굽으로 들어와서 애굽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잖아요.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상태인데 갑자기 구스 여자를 취했다. 분명히 재혼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 구스 여자 전에 그 원래 부인은 미디안 여자였던 그 십보라였습니다. 아마 재혼을 했던 거로 나오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스는 쿠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제 번역해서 연구해 보니까 에티오피아였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맞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여자인 어떤 여자와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한 것으로 현재는 그 번역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름도 안 나오고 성경에 여기만 딱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이제 비방도 보통 심한 비방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오늘 1절, 2절 어느 정도 비방을 받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과 2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부당한 비방의 말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비방이라는 단어는 그 모세와 대항해서 언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왜 그랬느냐, 너 모세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당한 비방이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게 하셨다. 진영 밖에 회막이 또 있었어요. 그런 식의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개입하신 걸 보면 이거는 비상사태다 일 경우에만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개입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이 돌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시는 것처럼 오늘 모세에 대해서 아론과 미디암이 심각한 비방을 하자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셨다고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부당한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게 부당하다고 여기셨을 때는 갑작스러운 개입이 분명히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부당한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시간차로 개입하실 때도 있는데 오늘 모세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벌이 주어지는데 오늘 이 내용이 나오지 않고 내일 나오는데요.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나병, 한센병 걸려요. 문둥병이 걸린다, 이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벌 중에 병으로 벌 준 것 중에서는 최악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비방도 부당한 비방이 있을 때, 건설적인 비판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과도하게 선을 넘을 때, 과도한 선을 넘은 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사물만 할 수 있는 제사권을 침범합니다. 아니 뭐 그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즉시 개입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왕권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부당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나중에 사울과 그의 왕자 3명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시체는 찾지도 못해요. 그런 식의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당한 비방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의 태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있는지 보고, 그리고 우리가 비방을 당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동종업계 사람, 그리고 나랑 비슷한 사람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불교에서 비방 별로 안 합니다. 교회는 누가 비방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비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어딘 줄 아세요? 기독교 관련 언론들이 안 좋은 소리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신천지 같은 이단이 가장 많이 포섭하는 대상이 누구죠?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포섭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나오는 모세를 가장 잘 알고, 모세와 가장 가까웠고, 모세의 기적을 보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봤던 최측근이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구스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를 들춰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 보통 여자분들은 역사적 동물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던 실수에 대해서 다 훑어보죠. 그때 어떤 표정을 지었고, 어떤 느낌으로 나를 말했고, 그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어떠했으며,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떤 심정을 느꼈더라. 옛날 것부터 다 훑어보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하시는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 될 불신앙적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은 하지 마세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 말을 듣는 자녀는요, 가슴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지 않는 말을 우리가 무모하게 비방한다? 하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근데 뭘 비방하느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2절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으셨더라. 선 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을 넘는 말인지 아닌지, 나는 이 말 안 하면 안 돼 라고 해도 이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이것이 무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때로는 그럴듯한 말이고 들어야 될 말이고 해야 될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에 내가 어떻게 해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아예 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우리도 무모한 비방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기가 막히게 처리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무모한 비방 앞에서 모세의 태도는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시작. 더 하더라. 아멘.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 이 프라우스라는 표현을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온유함이라는 말은 아난, 히브리어로 아난이라고도 하는데, 가난하고 비천하다, 마음이 낮고 겸손하다, 영어로는 humble, 가난하다, 겸손하다, 그런 뜻인데, 이 온유를 조금 쉽게 풀이하면 이런 무모한 비방 앞에서 온유함으로 상대했다. 그런 비방에 대해서 다 들어두는 거예요.
그 듣고 참고만 하지 그 말대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분노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은 비난을 잘하십니까? 온유함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주님의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에 가깝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여 일어서시고 개입하실 때까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 듣는 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그 다음에 13장 14장에 보면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자인 모세에 대해서 가장 옆에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다 들었고 우리도 다 봤고 우리도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모세와 아론이 선을 넘어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죠? 문둥병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 문둥병은 일단 진영 밖으로 추방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진영에도 같이 있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나을 때까지. 여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면 이걸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일을 하나님은 엄벌에 처하신다. 이런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보호하시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과 7절과 8절입니다. 자, 이르시되 내 말을 시작.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누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너희들 몫이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고 함부로 비방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평가와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은 뭘까요? 평가하고 비난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두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사회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했던 얘기 중에서 참 가슴이 뜨끔하는 얘기 하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 화내는 거 있잖아요. 분노하는 거. 분노하는 게 정신병인 거 아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정신병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가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누가 앞에 확 껴들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얼마나 바쁘시면 저러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이 XX 어느 쪽에 나와요? 뒤쪽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정신병이랍니다. 왜냐하면 참지 못하는 건 우리가 마음속에서 참아본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회로부터 후천적으로 습득한 거래요. 이래서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고 나서도 또 운전대를 잡으면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죠. 내가 정신병이 있구나. 그만큼 이 분노하는 것은 습관이랍니다. 습관. 그 습관이라고 하는 이 분노 때문에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잠을 많이 못 자잖아요.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조금만 더 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해소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시는도다? 잠을 주시는도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예민합니다. 보세요. 예민한 사람들 밤에 생각이 많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있어서 누워도 잠을 못 자요.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도 병이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이 부분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온유함을 본다면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생각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예전에 그 국가보안법과 관계돼 가지고 그 징역살이를 했던 지금 은퇴하신 옛날 두레교회 원로 그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걸 제가 옛날 그 무슨 책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잠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치장 그 구치소 바닥을 갖다가 막 두들겨 부시고 막 여기 주먹으로 막 벽을 갖다 이렇게 깨부시면서 막 손을 갖다 이렇게 막 하고 이제 김준홍 목사님이 계명대학교 철학과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러면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막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다가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셨대요. 너 왜 이렇게 분노하냐?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음성을 들으면서 드디어 느낀 게 있어요.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어서 분노하는구나. 너는 분노하는 너는 그러면 다른 사람부터 분노를 유발하지 않는 줄 아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더래요. 오늘 이 모세가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분노와 비판이 심했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믿었던 모세, 아론과 미리암마저 자신을 부당하다고 비난하고 언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을 넘는 말도 듣죠.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했냐? 나하고도 말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맘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성품이다. 저는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6절, 7절의 결론이 뭐냐 하면 보통 선지자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간접 계시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는 줄 아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스라엘 모든 집에 충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8절에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페엘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입과 입을 맞대요. 얼굴을 맞대요. 입에 입을 맞대요 말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반 선지자가 아니야. 모세는 어떤 선지자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선지자야. 이 모세 이후부터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처럼 선지자가 등장하면 모든 백성은 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던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무모한 비방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과 같은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일단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가만히 있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 반응 중에 가장 좋은 반응,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반응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움직이실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왕 되심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이리도 가도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앞은 홍해로 죽음의 바다고 뒤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지요.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기도했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를 향해서 가리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백성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자에게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비방 앞에서 우리의 입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까지 기다리는 일들 대단히 소중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자를 흔들거나 비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자 함부로 판단하거나 질투하는 일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거는 흠이 없기 때문에 비방하지 않고 판단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리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일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조심하면서 오히려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오히려 좋은 말을 하고 오히려 좋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유, 저 사람은 좋은 말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하는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방을 받는 순간에도 더 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어서시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알아서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자인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온유함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모한 비방 앞에서 모세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무모한 비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 내 동료들이 나를 비방할지라도 온유함을 보였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부른 찬송처럼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모하고 비방하고 정말 부조리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랑하는 희락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